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농사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이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사람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 이루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참 사람은 사람인데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과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 하는 것은 거짓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거짓 사람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주가 되는 그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게 거짓 사람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덜포도 나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 사람 농사하시는 농부시라.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의 양육 온전케 해서 참 사람의 표본이요 원형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사람 사업하시는 하나님의 본업이 사람 사업이다 그런 말이요. 사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협력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체가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참 사람의 씨앗을 자녀를 낳는 일을 주체적으로 하셨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참 사람은 중생과 성화로서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를 만드는 것이 참 사람의 사업인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고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삼일체 하나님은 그 본업이 참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사람, 그 신인 결합이 된 사람, 그 하나님이 버리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 그런 사람이 참 사람인데 이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참 사람 사업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 사업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성도들이 만난 그런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디다 쓴복으로 창조했는가? 그것은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의 그 현장이요. 그런
그런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런 밭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업은 하나님과 택한 자와 세상 현실,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의 예택함을 입은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창세 영화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가야 돼.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 목적을 이룰 소원이 나왔고, 그 소원을 실행함으로 소원은 창세인의 그리스도라 택함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하나님의 단일한 뜻이다. 오직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니까 성경은 전체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연단,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현실에서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성도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나누면은 어른네와 같다, 어른네와. 그 어른네가 온전치 못하는 것이다. 어른네가 육신의 사람, 어른네가 온전해지려면은 젖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잘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30세가 되어야 온전한 그 인간으로서의 옳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을 성장, 연단, 양육 온전케 하는 것이, 그러면 성장, 양육이 온전케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신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성경은 성화를 이루는 도리, 성화를 이루는 도리, 농사 짓는 사람의 농사 짓는 법으로,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비유로, 또 기름 준비하는 차는 기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설명하는 것이 다 하나인데 내내 성화를 이루는 도리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면은 다 틀려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100개, 1000개가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믿음에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예미이단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새끼이단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해석해서 통일교나 여호와증이나 모든 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3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목적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어디는 병을 고치고 떡 먹이고 마구 기도와 소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무슨 보면 다 각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건너편에 집을 짓는다 할 때에 저 집이 무슨 집인가 할 때에 그 목적을 모르게 되면 가서 봐야 합니다. 가서 봐도 잘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저 건너편에 짓는 집은 교도소를 짓는다더라 그러면은 가보지 않아도 그거 알 수 있어요. 또 저 집이 저거 교회를 짓는다더라, 또 학교를 짓는다더라 하면은 이렇게 그 집의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집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벼름바꿔 같다, 그렇게 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라,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저것이 코끼리다 하는 것을, 그것은 코끼리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안 봐도 코끼리는 코가 어떻게 생기고 다 환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각자가 해석이 다른 것은 이게 성경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편벽되게 그 부분만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심신과 심신이라는 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게, 땅에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이 말이요, 사람이 그 신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을 창조해서 흙으로 창조해서 심신 안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넣은 다음에 그 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그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에 영으로 상대한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상대하는데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비로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이 활동하게 된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오늘날 생명이 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주님이 구속에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 놓으니까 그 산령이 됐다 그런 말. 산령이 되어서 이제는 중생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고 그만 이렇게 영적인 활동인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이 그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동방이라는 말은 그 상징적인 계시의 표현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글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동쪽 나라를 말하는데,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솟아나는 곳, 해가 진리의 태양이 솟아나는 곳,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다시 말하면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한다. 주님의 피로써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저질러놓은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진멸하고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어둠을 물고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어둠의 사람을 그 빛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사제의 은혜요, 칭의의 은혜요, 화친의 은혜요, 영생하는 새 생명의 은혜요, 진리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짐의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는 은혜가 곧 동방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동방의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이 되게 한 첫 아담을 이미 생명이 되기 전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과 이 동산은 다른 말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오늘날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요. 에덴이라는 것은, 동산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곧 이게 동산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은 신인 결합을 이루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인간은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 결합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것이 곧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동방에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러면은 이 말은 오늘날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킨 다음에 중생한 자를 이끌어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의 에덴 동산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한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이 에덴 동산인데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현실의 구성 요소가 4가지인데 내 목숨이 살아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산량이 됐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또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 나와 접촉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내 몸뚱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입장과 처지와 환경이 현실인데 이 현실이라는 환경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게 에덴 동산에 이게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그러면 생명이 된 아담이 살던 그런 현실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생명이 된 아담을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곧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어떤 것인가? 현실에서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만나 통과하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의 진리를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마귀를 꼬여댕기던 그 마귀가 오늘날도 그 마귀요. 또 그때 생명이 된 인간이 그 오늘날 우리 인간이요. 또 그때 천사가 오늘날 똑같은 천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4인격적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생명이 된 인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현실한 에덴 동산에 서서 천사와 마귀를 붙여서 연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서로 대립 마찰 충돌을 이합 집산하면서 이렇게 그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온전케 하는 그런 구원 섭리의 역사를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마귀가 지금 마귀요. 그때 천사가 지금도 대천사. 그때
사람이 똑같은 그런 거니까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그런 방법이 원력 없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을 여기 기록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진리를 배워서 너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 구원을 잘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중생한 신령한 사람을 온전케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니까 모든 생명체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온전케 하려면 먹는 것이 있어야 된다.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사는 환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 먹는 것이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도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가만히 털어넣어서 그저 실과나 따먹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전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힐 때에 성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을 주어서 그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심신이 신성이 입혀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옳다. 그때 너는 내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인을 맞을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현실이다. 시험의 현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이다. 믿음으로 살려면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이게 시험의 현실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중사한 성도에게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야고보서 1장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이는 너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잡탱이가 죄악의 잡탱이가 보이는데 그것을 떼내고 연단하는 것이 시험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인내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의 현실에서 연단하고 인내의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원의 섭리 역사를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드시고 그 시험의 현실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힌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도 내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중생한 성도가 내가 세상 시험의 현실을 통과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해서 사는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내가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외부적으로 내가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중생한 그 영의 사람이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중생한 성도에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새 사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성화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내 이뤄놓고 그 이뤄놓은 그 성화 구원의 공로는 너희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자기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요 자기 복이 되겠다. 창세기 보면은 땅과 바다와 궁창을 만들 땅은 씨는 채소와 감을 내라. 땅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땅이 만들 수가 없는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임해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씨 있는 채소 나무를 만들었다. 그럼 나무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땅을 이용해서 나무를 다 베갔는가? 아니다. 땅이 만든 것은 그 창조의 공로를 땅이 만든 공로가 땅에게 창조의 공로를 돌리고 땅이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땅의 소유가 되고 땅이 어머니가 되고 그만 땅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여기 이거 나무 실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건 생명과나 선악과라는 것은 그 영의 사람의 그 양식을 말한 것이다. 양식. 밥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밥이다. 밥 식자. 우리나라는 밥하고 국하고 먹지 않아요.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중생한 세 사람이 먹고 성장하는 밥이 있었다. 이 밥이. 밥이라는 것은 왜 먹는가? 밥에는 생명을 발생시키는 생명의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먹으니까 내가 어려서 새끼를 사다 풀을 계속 주니까 그것이 성장해서 새끼를 7마리도 낳고 났어요. 그 새끼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밥을 먹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밥을 먹어서. 그러니까 밥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고 또 밥에는 성장의 요소가 있다. 밥을 먹으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의 요소가 있고 또 밥에는 에너지 요소가 있다.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긴다 그런 말. 에너지 요소가 있고 또 힘이 생기니까 활동의 요소가 있고 또 그 활동 먹고 힘이 생기고 성장하고 보니까 그 밥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온전케 하는 요소가 있다. 아름답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육신의 사람도 밥을 잘 먹고 운동하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 아주 약을 안 먹어도 피부에 윤기가 있고 아름답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여기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 음식이 있었다. 밥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 요한복음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건 육신의 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택함하고 예정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성삼의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그 진지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만난 현실에서 영의 양식인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만큼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름진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단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밥을 먹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까 사람이 먹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면은 그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잘 먹으면은 병 들어봐야 아름다운가?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아름답단 말은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그 좋은 것입니까? 오늘날 이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 다 지금 우리나라가 태평양 그 아모레 화장품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모레 화장품 명동에 가면 막 발릴 데가 없어요. 그 화장품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용 성형을 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 양식을 보면 아름다워지는데 육신의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 천상천하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군 천사가 볼 때에, 모든 인간이 볼 때에, 만물이 볼 때에 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분이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눈도 코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다 예수에게 홀려서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만치 예수님 매력이 있다면 매력,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게 된 사람이 많아. 그 가운데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네.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요셉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안에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요새 열매를 보니까 나는 밤을 주스러 그제 갔어요. 밤을 주스러 갔는데 가서 이게 보니까 눈이 잘 얻어가고서 없어요. 별로 쭉쭉이 된 거 벌레 먹은 거 이거만 주웠는데, 우리 남경의 집사는 보니까 어디서 그런 걸 썼는데 한 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쭉쭉이 된 거 병든 거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알밤이 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진 표본이요 첫 열매인데 천추에 예수님은 영원히 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허무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아름다운 자체를 남겨서 이게 전 세계 강단에서 다니엘이 어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을 증가. 요셉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외모를 취하고 아무리 화장품을 안 발라도 여러분들이 성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 그 말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새 사람이 건강하다면 뱀을 먹고 막 먹는다 그런 말이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먹기 좋다는 것은 그 양식을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먹는 양식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 양식을 단마음으로 먹는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가 영의 양식을 주면은 좋아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서 반대하고 그동안 세상에 육신이 좋아하는 양식 할렐루야 아멘을 입이 찢어지게 하고 아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잘못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성,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그 자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중생이 시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그런 자로 세워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현실에서 사자굴에 드러난 현실을 만나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드러나는 현실을 만나도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것이다. 먹기에 좋단 말은 그 먹는데 신이 난단 말이에요.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장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악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중심의 인간성임의 옛사람을 말하는데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영원히 아름답게 영원히 그 미인으로 만드는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생기게 얼마나 이게 복이 됩니까? 암만 그 속에 뭐가 들었어도 첫 번에 쭈구렁핑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 여자들도 말이야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도 얼굴이 미끈하고 그러면 남자들 홀려서 다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판사들, 검사들, 뭐 의사들, 그 마누라 봐요. 다 잘생겼어요. 그 박원순 시장 그 부인을 보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 미라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께 총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이뻐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보다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주 이쁘게 보는 것이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요 그 인격의 창인데 그러니까 그 인격이 너울이라는 것은 신부가 그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예복을 입는 것이 그게 너울이다. 딱 이렇게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딱 이렇게 올려주죠. 그런데
그 노을 속에 있는 눈이라는 것은 아주 주님의 사제 안에, 칭의 안에, 화친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오직 믿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의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주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환영하고 흠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말이요. 그 사람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너는 어여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게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근데 영의 양식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요리해서 주시는가? 육의 양식은 가정주부가 소태 이렇게 하고 반찬을 만들어 주지만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요리해서 주신다. 명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하지 말라 하라는 두 명령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요,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할 때에 그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몸이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인간 만물에게 아주 아름답게 그만 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명령에 선정하는 것이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명령의 말씀을 요리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그렇구나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 먹는 게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소화는 어떻게 하는가? 받은 바 말씀을 하나님이 만들어 현실에서 실제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그 영의 사람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KBS가 열린음악회를 1시간 2시간 하기 위해 며칠 전에 매덕을 낼 무대를 꾸미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난 성도가 만난 현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지으신 만물을 동원하고 주권 통치해서 만든 현실이니까 이건 무한한 투자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재성을 발견하고 재성을 뽑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자로 성장하고, 그래서 모든 선을 향해 온전한 자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주에 또 예수 기도하시고